예,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한 데를 찾아서 읽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오늘 인용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로 시작이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주의 성령으로 바뀌어져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역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역사와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임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동반되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오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은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에 관한 내용을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으로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바에 은혜와 감격과 자유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년으로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으면 부자요 부유한 자,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가난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대상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생명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가 바로 가난한 자인 것이죠. 때문에 생명의 부족함을 느끼고 생명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에 있어서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인생과 삶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능히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름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소원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거해 보면,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 죽어가는 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바에 그 해결 방법을 찾는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이 죽어 있는데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간절한 문제 해결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의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는 그 엄마의 마음과 심정,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전부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생명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주지만 그것이 열매로 결실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사모함과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능히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이 말씀은 희년의 때가 주어지면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자유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희년에 누리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 자유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바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무나도 힘든 노동과 고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게 되는데 그 보내주는 바의 구원자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심정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기쁜 소식을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으시고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희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음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나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포로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한 자의 삶을 내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희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체험도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다. 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다.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는 완전히 돌아서겠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하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원수마귀의 영적으로 눌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원수마귀에게 나 자신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매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포로된 자로 눌린 자로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원수마귀에게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내어주고 빼앗기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내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원수마귀에게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마귀에게 종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의 진정함은 자유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1차적으로 거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의무감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내가 정해진 틀에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그것이 누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종으로 살던 자들은 전부 다 종에서 자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또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부채도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희년이 다가오는 것은 또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에 간절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희년이 복음과 함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보아 체험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과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희년을 맞이한 자들에게 주시는 바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그 누군가에게 매여 살아가는 종속되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삶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간다면 그 빚을 지고 있는 그 삶 자체는 그 빚을 준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의 계속적인 심력인 압박을 받으면서 그 빚을 계속 갚아가는데 빚을 온전히 갚기 전까지는 그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전부 빚을 준 자의 종으로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집 한 채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집 한 채를 산 것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수십 년 그것을 갖다 지불해야 된다면 역시 그것을 빚 갚는 데 내 인생과 삶을 다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면 거의 자기 스스로의 자유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가 시키는 대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이 이유는 내가 금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금전적인 부족함은 결국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넉넉함과 여유와 부유함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함을 경험하시고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함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한 자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 부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금전에 휘둘리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금전적인 휘둘림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종으로 매여 사는 것은 아직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여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년이 주어지면 부채로 말미암아서, 빚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종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그 시점에 그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모든 가지고 있던 빚의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 빚으로부터 탕감돼서 이제 더 이상 너의 빚은 없다라고 선언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바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빚진 자로서의 삶으로서 종으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부채로부터 온전히 정리되고 탕감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빚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빚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허락되며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희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하시는 역사, 또 여러분이 지고 있던 그 빚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의 방법으로든지 그 빚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갚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쪼들림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빚 때문에 이 빚을 갖다가 내가 지금 계속 갚아나가지 않으면 그 빚의 무게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사람들이 계속 눌려있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죠.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삶 자체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고 나갈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쓰여져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로 주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바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사역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일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희년으로서의 기쁨의 소식을 그들의 삶 가운데 풀어놓고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매이고 눌린 자들, 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가려진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복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사역으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신 이 사역이 우리에게로 주어져서 그 혜택이, 우리가 그대로 그 혜택을 체험하고 누리는 바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일차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바의 말씀의 내용이라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희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격, 기쁨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 일의 사역을 나타내고 펼치셨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바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의 내용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소원하면서 그 사역을 펼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그 일의 사역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내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부으셔서 그 일을, 은혜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허락하시고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들어와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내어 나타나지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고 채워지도록 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전파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임하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120문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에 부어지고 임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됩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까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희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그것은 오늘날 현재에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과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신 것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 목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약속받은 것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났다가 아닌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희년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서 내가 모든 묶임과 매임과 포로된 자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받은 바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 너 자신 하나 구원받는 그 자체로 족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감격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눌림 가운데 포로된 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그들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바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요청하겠사오니 성령님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은혜와 감격 속에 심령이 가난한 데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써주옵소서. 이 소원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고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알았을진데 이 일을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성령님 내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여 이 희년의 참된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증거하여 전파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